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고 삶의 열정이 식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쓰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과 사명감이 세월 속에 희미해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포기와 단절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겠다는 열심으로 행동했다가 오히려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도 사명과도 멀어졌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세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간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던 심지에 다시 불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를 위한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만남 뒤에 모세의 인생은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던 그가 이제는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모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부드럽지만 반복과 운율로 귀에 남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장면은 회복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잊혀졌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의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기에 연약한 떨기나무조차 태워 없애지 않고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잇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거룩한 땅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과거의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그는 한때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도우려다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름 없이 미디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목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세,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늦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모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하고 주저한 것입니다. 상처 입은 과거와 낮아진 자존감이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함께 하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정체성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연결된 관계 속에서 모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한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67세 이정숙 권사는 오랜 시간 신앙을 떠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놓아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와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예배당에 들어선 그녀는 설교 중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듯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정숙 권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끊어졌던 기도의 사닥다리가 다시 하늘로 이어지고 말라버린 마음에는 평안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처로 얼어붙었던 심령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다시 찾게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회복의 은혜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광야 같았던 우리의 일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앞에 우리도 나아갈 때 끊어졌던 마음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 왕이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원망을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고통받게 하셨나이까? 단식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순종하면 곧 형통할 줄 알았던 그의 기대와 달리 고난의 불길이 더욱 거세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예비해 두셨고 결국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실 계획이었지요. 모세는 점차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겪은 좌절과 지연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무대임을 말입니다.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도 예상 밖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74세 박진수 장로의 간증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농촌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마음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겠다고 내려간 그에게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건강하던 박 장로는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병상에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박 장로는 병원에서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지는 못했지만 환자복을 입은 채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우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몇몇은 그의 위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도 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퇴원한 박 장로는 이전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섬기며 병원에서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교만함이 깎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심장병으로 눈물 흘리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순도의 금을 더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연단의 시간은 아프지만 축복의 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고 강하게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눌려야 향기로운 기름을 짜낼 수 있듯이 우리의 눈물 어린 압박 뒤에야 비로소 믿음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모세도 이러한 연단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담대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묻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은혜가 더 넓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위로와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들의 눈물을 헤아리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소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노라. 출애굽기 3장 9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백성의 아픔에 가까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자신도 사역의 여정에서 여러 번 낙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타락했을 때는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탄원할 만큼 비통해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외로움과 번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 모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슬픔을 마주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별이나 상실이 찾아오면 영혼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69세 이명자 집사는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밤마다 괴로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끊임없이 위로하며 기도해 준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시 예배에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잔잔한 음성을 하나 느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고 속삭여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안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명자 집사는 눈물 흘릴 때마다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듯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아들의 빈자리만 보일 땐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걸 믿으니 하루하루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그 후로 이명자 집사는 자신의 상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내어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작은 섬김을 통해 그녀는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와 함께 밝은 소망의 빛이 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시편 56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기록해 두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로 위로할 길 없을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직접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상한 심령에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오늘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낀 외로움과 부담을 아시고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모세의 곁에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어 승리를 거두었고 광야에서는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모세에게 조언을 주어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함께 가는 공동체의 은혜가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할 때 어려운 순간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혼자 떨어진 숯은 금세 식어버리지만 여럿이 함께 모인 숯불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약해지던 믿음도 함께 모일 때 더욱 뜨겁게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약속하셔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친히 함께하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78세 김영호 집사의 간증이 그 예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후 홀로 지내며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 출석도 뜸해지고 식사도 거를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그의 모습을 지켜본 같은 아파트 교회의 남성 목장 식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을 피하려 했지만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함께 산책하자고 권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김 집사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예의상 어울렸지만 그들이 곁에 있어 주니 제 삶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는 점차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주일에는 목장 형제들이 김 집사를 위해 깜짝 생신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가족 없이 쓸쓸히 보낼 줄 알았던 생일에 교회 공동체가 베풀어준 사랑에 그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평생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교회에 가장 먼저 나와 문을 열고 늦게 오는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봉사를 기쁨으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외롭다고만 여겼던 노년의 삶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풍성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사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함께 부르십니다. 옆자리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걸어가라고 초청하십니다. 혼자 넘어질 때 부축해줄 손이 곁에 있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이들을 공동체 속에 심으셔서 가족 같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 다른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모일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혼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공동체의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먼저 위로와 사랑의 손을 내밀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받으십시오. 서로 짐을 질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대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앞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주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억압 아래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자유를 주신 후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모세를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그의 두려움을 하나씩 이해하고 해결해 주시며 기다려 주셨지요. 자유의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로봇과 같은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사랑에 뿌리 내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62. 새 박영수 집사의 삶이 이러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에 다녔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고 성인이 되면서 곧 신앙을 버렸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겠다며 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더 큰 허무와 속박감을 느꼈습니다. 술과 쾌락을 쫓아도 진정한 자유는커녕 오히려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듯했지요. 그의 전환점은 50대 중반에 찾아온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그는 병상에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지내며 그는 어머니가 눈물로 건네준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굳었던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 잊고 지내던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그는 조금씩 영혼의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복된 후 박 집사는 스스로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의무처럼 느껴지던 예배와 기도가 이제는 감사한 특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박 집사는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이제야 알았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따를 때 참 자유를 느낍니다. 그의 얼굴에는 옛날 방황하던 시절에는 없던 평안한 빛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나는 독수리의 비상처럼 죄와 자기중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규칙에 묶여 답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는 풀려났지만 이제는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제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 안에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고 선언합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날개가 돋친 듯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고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불평을 낳습니다. 형식적인 순종은 금세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은 우리의 영혼에 노래를 줍니다. 모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소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평생을 인도했던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의 발로 밟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모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도 다음 세대가 들어가리라는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당부하며 후대에게 사명을 물려주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이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고백하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본향, 천국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광야처럼 힘들고 때로 눈물겹지만 믿음의 눈에는 저 멀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83세 정귀래 권사는 말기암으로 병상에 누워있지만 얼굴에는 밝은 빛이 가득합니다. 손주들은 그녀의 얼굴이 마치 새벽 이슬에 반짝이는 풀잎처럼 환하다고 말합니다. 정 권사는 심한 통증 중에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그녀를 천국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환한 미소에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병실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곧 주님 품에 안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눈물 흘리지 말고 찬송 불러줘. 나는 소망대로 가장 좋은 곳에 가는 거니까. 가족들은 오히려 그녀에게서 위로와 담담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귀래 권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소망의 노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의사가 임종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에도 그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평생 사모하던 집으로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마치 이 땅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갔지요. 정 권사의 모습에서도 그런 담대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혼을 꼭 붙드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헛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보장하신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기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옵니다.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약속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육신은 쇠약하고 세상은 어둡게 보여도 머지않아 밝아올 새벽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밝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극적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항상 거창하고 특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는 귀한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고 약속하셨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작은 봉사와 사랑의 손길도 하나님 나라는 환하게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70세 이호영 집사는 10수년째 매주 교회당을 청소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공식적으로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우연히 어질러진 예배당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조용히 청소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감동이 일었고 그 후부터
자연스레 매주 교회 청소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허들의 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이 일을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빗자루와 걸레를 드는 것이 이제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걸레질을 하며 예배당의 의자 하나하나에 앉을 성도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제 손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기쁨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주일 한 성도가 예배 후에 이 집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호영 집사는 마음 깊은 곳에 뭉클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 제 작은 섬김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역할이라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늘의 의미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따뜻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손길, 직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아버지의 수고,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미소, 이 모든 평범한 장면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신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나 선교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든 부모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곳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소명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골로사에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일상에서 인내하며 누군가를 돌보고 작은 정성으로 친절을 베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름 없이 보일지라도 하늘책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고 말씀하시며 작은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삶의 작은 퍼즐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촛불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고 가느다란 시냇물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의 작은 헌신이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주어진 조그만 섬김의 기회를 기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한때 죄와 좌절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지요. 또한 인생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단한 정금처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닦아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순종을 드리게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도 심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작은 일들까지도 귀한 소명으로 받아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섬김과 정성도 하나님께는 존귀한 예배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하고 용기 있게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합시다. 혹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시다. 끝까지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 보세요. 모세처럼 믿음으로 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복과 연단, 위로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남은 생의 순간순간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감사와 예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널리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댓글 하나하나가 복음 전파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